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타기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어제 방송으로 처음 만나 뵈었는데요. 저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단한 적응력이네요. 저는 아직도 스튜디오가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저처럼 빨리 익숙해지는 것도 세상을 재밌게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아직 어색하기만 한데.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이 사라져서 낯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얼마 전 안타깝게도 대중가요 가수였던 신해철 씨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네, 신해철 씨가 생전에 뭐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말이 마치 유언처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했더라고요. 아,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꿈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는 관심이 많다. 아, 뭔가 메시지가 있네요. 네, 우리는 종종 내일을 위해 또 내 꿈을 위해 나를 혹독하게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꿈이 다 이루었을 때는 우리가 행복하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죠. 예, 그래요. 미래의 꿈이 때론 현재의 불행을 정당화시키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나의 오늘의 꿈 때문에 소소한 행복을 유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이 행복해야 여러분들의 꿈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4일 일상의 업무로 한창 바쁘실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시대의 소망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 시작합니다. 네, 생생예수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문자, 댓글,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코너는 신통방통한 순서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신통방통해요? 바로 조영주 선생님의 시대의 소망 연상 암기법입니다. 아, 그 하유요산 갈 조마나 네, 그거요? 잘하시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시대의 소망 암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럼 한번 조영준 선생님의 연상 암기법 다 같이 보시죠. 예, 이제 마지막 네 부분입니다. 저번에 우리 같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하유요상 한 대목, 갈초마나 한 대목, 내 감께 요 마지막 한 대목, 이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60대 장은 이제 순환 주간이에요. 70대 장은 십자가이고 80대에 있는 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이제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63 내 왕이 임하나니 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드디어 입성하시는 것이겠죠. 내 왕이 임하나니 뭐 저희 시절에는 요새는 더 높은 빌딩이 세워집니다만은 서울에 가면 63빌딩이 뭐 서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63장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 이렇게 연상했습니다. 64에 들어가면 군인이 되는 게 그들의 운명이죠. 운명 지어진 백성입니다. 64. 65 다시 성전에서 라고 하는 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연결해 볼까 하다가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고는 생각했습니다. 슬라비아. 아,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쓸어버렸어요. 그렇게 연상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유고, 성전을 쓸어버렸다. 66. 이게 666이 이게 무슨 짐승의 수가 무엇이냐라고 논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다 모여가지고 논쟁을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나 이것이 참 유치해요, 유치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유치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68 바깥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쓸어버리시고 논쟁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후에 나오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바깥에 저희 어렸을 때 겨울에 바깥들에서 뭐가 있었냐면 유판이 벌어졌었어요. 유판. 경복궁 뜰에 누가 왔냐면 헬라인들, 외국인들이 왔거든요. 헬라인들이 와서 유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합석하셨죠. 자, 그 다음 감난산 위에서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재림의 징조에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제자들은 본래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물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랑 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70년에 멸망할 69년 직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아홉수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70년 직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연상을 지어 봤습니다. 70주가 난쟁이 하나를 데리고 있나 봐요. 아무튼 너희 중에 작은 형제, 너희 중에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70장에 나옵니다. 7일, 종칠, 종을 쳤다 그래요. 종칠일, 종들이 종을 치는 장, 71장입니다. 종들이 종을 치는 장, 종의 종, 71장. 겸손제식 나오는 장이죠. 72장.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연상했네요. 잘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여 만찬, 얼마나 잘 차렸겠습니까마는 포도즙, 떡 한 덩이, 6월절 만찬에 대한 잘 차려놓고 7이 차려놓은 장입니다. 나를 기념하여 마지막 만찬에 대한 내용이고 73. 이 7자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장에 나오는 이 7 십자가 설명했어요. 17장이 니고데모인데 이렇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뱀이 17장 십자가처럼 보이잖아요. 뱀이. 그래서 70대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인데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께서 73, 세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내용은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포도나무처럼 붙어있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는 것이 너희는 하나 되어라.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 73장에서 하셨습니다. 74장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이 아까 우리 46장에 변화산에서도 4명이 올라가서 6명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겟세마네도 4명 여기다가 한 무리 놔두고 4명이 가시죠. 예수님 포함해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넷 치료,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치료 불가되는 두 제사장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궁정에서. 76 십자가 앞에서 육자는 보통 우리가 좀 불완전수라고 하는데 십자가 바로 가까이에서 실패했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76장입니다. 76 유다, 십자가 앞에서 불완전했던 유다 이렇게. 77 아까 7자는 십자가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그렇죠. 바라바냐.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죠. 77장입니다. 십자가 2개를 놓고. 78장 갈바리 이제 십자가에서 팔자가 저는 부흥 그렇게 연상했다 그랬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 갈바리에서 십자가의 완성, 영원한 이게 이제 무한이 아닙니까? 무한한 사랑을 보이셨고 영원히 사단을 이겨내신 78장의 갈바리가 그렇게 연상이 됐고 79장 다 이루었다. 70장의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80장 요셉의 무덤 팔공산에 갓바위가 있대요. 팔공산에 갓바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여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파놨던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을 빌리셨어요. 80입니다. 8일 입성하신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주일 중 첫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8.2, 이거 빨리잖아요. 빨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8.3, 예수님이 8자는 다 부활이라 했죠. 부활하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길에 3명이 걸어가잖아요. 예수님 걷고 제자들 2명 양쪽에 걸었겠죠. 이 사람들도 달려 돌아오는 길에 막 빨리 달립니다. 8.4,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무한한 영원한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면서 관심을 보이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8.5, 뭘 팔아요? 저는 팔아라고 연상을 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이게 당장 예수님도 이게 이제 우리 따라다니는 게 어렵게 됐는데 이제 우리 한번 물고기 한 번만 잡으면 이거 뭐 신발 사고 당장에 필요는 먹을 거 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려고 8호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여기서 153마리 물고기 세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8.6 맨 마지막 직전인데 뭐 8대양, 5대양, 6대주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는 장인데 5대양, 6대주인데 5대양 우리는 이제 상대양이 더 있어요. 우리 최영미 양, 이혜진 양, 허인승 양 우리 싱글러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3대양이 더 있어요. 선교사가 되어서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최영미 양이 그래서 호주에 갔지 않습니까? 호주로 선교사로 갔어요. 87장 이게 드디어 맨 마지막입니다. 내 아버지께로 87장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여기까지가 이제 기차처럼 1장부터 87장까지 다 외웠어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제목만 외우는 것이고 제가 아는 한 장로님 한 분 계셔요. 그 장로님은 7장이 유년시대거든요. 안식일마다 구도자분하고 7장을 묵상하는데 그 7장만 가지고 6개월을 묵상해 오셨대요. 한 장 가지고 얼마나 깊이 그 장로님의 그 직업이 우물 파시는 가평에 계시는 김재신 장로님 한 장 가지고 깊이 파서 6개월 동안 묵상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깊이 정도까지 말씀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여러 장면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행복하게 사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선교사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사일이 뭔지 아세요? 대포동 미사일, 북핵, 위기. 그럼 위기 상황이 떠오르죠. 그래서 4.1장은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예, 평소에 많이 따라하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일일이 꿰시는 생생예수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는 뭐죠? 네, 다음 코너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 시간입니다. 예, 백근철 목사님의 말씀. 언제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걸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오늘은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다 같이 보시죠. 오늘은 예수에 대한 실망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자기 신앙의 최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도 옥에 갇힌 자신을 구해내거나 아니면 방문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나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불신과 실망의 마음이 들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잔치는 초대받아 가면서도 침례 요한의 투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죠. 제자들이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의 전가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굿세게 어린 양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뭐 이렇게 예언 도표를 가지고 야 봐라 아주 어떻게 그걸 벌써 잊어버릴 수가 있냐, 예언이 이렇게 확실한데,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가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내가 너를 위로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궁금히 여기며 서 있을 때에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왔다. 맹인들은 군중을 뚫고 길을 더듬으면서 왔으며 온갖 종류의 병을 앓는 자들이, 어떤 자는 스스로 길을 재촉하며 혹은 저희 친구들에게 운반되어 예수님 앞으로 열심히 나아오고 있었다. 능력 있으신 치료자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었다. 한마디의 말씀, 그분의 손에 한 번의 접촉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일광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질병을 꾸짖었으며 열병을 쫓아내셨다. 그분의 음성이 죽어가는 자들의 귀에 들렸을 때 그들은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귀신 들려 마비된 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광증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한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랍비들이 멀리하던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그분 주위에 가까이 모였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셨다. 오늘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저 내 마음을 가볍게 터치하는 한마디 말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말에 의존하는 신앙, 내 삶이 힘들 때,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린 자꾸 어떤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말이 내 신앙의 진실로 중요했던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 못 들어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만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저 같은 말쟁이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하나의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실망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말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죠. 그분의 대답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그가 추구한 나라였습니다. 상처받은 개인에게, 예수에게 실망한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던진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고 그가 가야 할, 그가 봐야 할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농부와 같이 교육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도 평등하게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좋은 나라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혁명이 먼저인가 깨달음이 먼저인가 란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 지배 질서를 바꾸는 것이 먼저인가
개인이라는 주체의 해방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 예수는 나의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라는 공동체의 메시아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우리들은 너무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그래요. 한때는 요한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저런 미온적인 태도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도 때로는 나의 마음에 당장 몰핀 주사 한 대 맞는 것과 다름없기에 여기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 날마다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 몰핀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죠. 예, 말씀에 중독되면 세상의 위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이 모두 기다리셨던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네, 예수노트 작성법부터 예시와 활용 방식까지 툴과 함께 설명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예수노트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네, 그럼 곽상훈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곽상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의 예수 노트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열심히 노트 하고 계시죠? 예수학교 학생은 항상 숙제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 예수 노트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는 데에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노트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투옥과 죽음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예수님이 받는 다양한 저항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했던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한을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계속해서 마음으로, 영혼으로, 심미 안으로 보고 계셨죠.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렇죠? 나다나엘처럼 네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보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내 요한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 했고. 근데 예수님은 보고 있었죠. 근데 이 노트를 작성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예수님이 그 친내 요한의 그 모습을 보셨는데 이 쟁반 위에 이 목이 잘려진 채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상상이 안 됐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얼굴이 예수님이 본 침례요한의 이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는 침례요한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으로 경직돼 있는 저주를 뱉으며 죽은 이렇게 혀를 깨물고, 아니면 온화한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쁨이었을까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그 순교자의 얼굴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본 침례 요한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샬로메가 엄마에게 갖다 준 그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나의 눈이 감기는 순간이 내 일생에 온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고 듣고 따라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나의 마지막을 내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마치 다윗이 시편 17편에 내가 다시 눈을 뜨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리라고 했는데, 주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구속에 몰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나의 표정은, 예수님의 얼굴을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는 나의 표정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 것인가? 그려지지 못했던 요한의 얼굴처럼 어쩌면 질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투옥과 죽음,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 나의 표정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곽상훈 선생님의 순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뭐죠? 시대의 소망 웹툰 인생입니다. 예, 저번 주 내 선교 지오그래픽 시간에서 소개된 광민욱 작가님의 웹툰입니다. 네, 저도 봤는데요. 방금 나의 예수노트 시간 진행을 맡아주신 곽상욱 선생님의 친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의 아내분이 정말로 예쁘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럽네요. 부러워요? 아니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묵상으로 이어지는 웹툰 다 같이 보시죠. 시대 소망 웹툰 인생 제5장 봉헌식.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은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는 율법을 따라야 하였는데, 율법은 어머니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어린 비둘기나 방구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요구되었다. 만일 부모가 너무 가난하여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경우 방구 한 쌍 혹은 어린 비둘기 2마리를 한 마리는 번제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도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봉헌드리기 위해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갔다. 뭐라고 하셨어? 딱 보하니 가난하여 비둘기를 준비하였구만. 예수라 하옵니다. 예수.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는 아기 예수를 본 자가 있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시몬이라 하는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여 주의 그리스도 보기를 전해 죽지 아니하리라 한 자였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 영감이 아닌가? 뭐 이방을 비추는 빛? 말도 안 돼. 제사장인 내가 못 알아볼 리가. 이렇듯 봉헌식에 온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이마저도 극히 적었다. 와, 점점 재미에 흥미를 더해가네요. 네,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생생예수와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주 저희는 타기와 진짜 왜 이러지? 저희 타기와 지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첫날보다는 훨씬 잘하십니다. 네, 자,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 버튼 네.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저희 타기와 네. 자, 박수 치고 2초 후에 하면 돼요.
와, 정말 재미에 흥미를 더해갑니다. 네,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생생예수와 즐겁고 유쾌한 시간 되셨나요? 저희 타기와 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밴드와 카톡방에 댓글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따라하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